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에게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여가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왕이 버림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접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최근에 소식을 전한 화면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8월 탈레반의 재집권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금융과 수출 제재를 가하고 그나마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는 지원이 줄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탈레반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에 반발해 NGO 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식량 사정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구의 3분의 2 정도 되는 2,800만 명이 생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들 중 거의 2천만 명이 올해는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은 보고하기를 아프간 인구의 97%가 올해 빈곤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냥 사는 게 아닌
어떻게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데에는 압박한 국민들이 자초한 면이 있죠. 20년 가까이 미국은 2조 달러에 가까운 지원을 하였답니다. 2조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265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쯤 되나요? 3배? 4배 이상 아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퍼붓듯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공격을 막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서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방, 특히 미국이 그 나라를 버리는 순간 그 나라는 비참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시 버림받는 나라, 버림받는 민족, 버림받는 가족, 버림받는 사람의 비참함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떤 이하고는 헤어져야 행복하기도 한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나 극히 예외적이지요. 많은 경우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는 버림받는 비참함을 우리는 똑똑히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에치선이라고 하는 라인이 일본을 거쳐서 대만에 꺼이는 순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지난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알잖아요. 이것이 국제 질서입니다. 냉혹한 이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림받은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스 가문의 아들이었죠. 그는 외모나 그리고 생김새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준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키는 어깨보다도 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늠름한 사나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사울에게 있었던 두 가지 성품이 돋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처지를 아는 겸손함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할 줄 아는 신중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사울의 출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모든 일에 신중하였죠.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신나고 또 얼마나 자랑이 되었겠어요?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막 이야기하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는 매우 생각할 줄 아는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27절에 의하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던 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성품과 처지를 보시고 당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된다? 자랑하여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불렀다고요? 그거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일의 순수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성취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 하다가 천국 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순복하며 살거라. 그리하면 너로 어떻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너로 이기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래와 같은 군사를 이끌고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숫자가 모래와 같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세였겠습니까? 막 주눅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의 구구운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철저하게 무찔렀던 바로 그 기도와 금식운동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때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면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날이 되면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너는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 임하여야 하나? 그때 사울은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중함입니다. 나도 왕인데, 나도 대언자인데,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 이까지 제사 못 드릴 게 뭐가 있어? 그리고는 급하게 결정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 자, 13절과 14절 화면에 떠 있으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신중하지 않은 행동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내 왕조, 내 왕위의 기간을 이제는 너로 거치겠다. 내 자손한테는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의 타락은 또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이 15장의 말씀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일이었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키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왜요? 너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사정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뭔가 좀 보충해 드리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끝없는 원수였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왕으로 세운 목적 가운데 하나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그는 약탈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게 9절이죠.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여기에서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22절, 2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3장은 내 왕조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내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하는, 우리는 슬픔을 금할 수 없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대목이에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했죠? 그것은 말세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를 경고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자이길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이니까.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도 혹시라도 사울처럼 될까? 우리도 버림을 당할까? 그걸 경고하시려고 오늘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이들 가운데서 차츰차츰 변화하여 오늘 사울과 같은 이 어처구니 없는 것에 처하는, 그리고 나락에 떨어지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의 돈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와 그리고 수많은 에너지들, 수많은 영향력들을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쓰는 이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진리를 내치고 사람을 제해서 떠나도록 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환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상급을 박탈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사울이 일어난 영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점잖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안전거리가 생긴 것입니까?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전혀 자기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영적 모임들에 무관심해진 오늘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울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난주 이야기와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그랬잖아요. 없는 길 만들어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애마저도 우리는 뛰어넘게 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면 내 길을 지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오늘 이 사울에게는 그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 왜 남두리에서 발로 차듯이 그렇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이 대수야? 뭐 교회가 대수야? 뭐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래도 뭐 그런 연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양과 소의 소리 때문 같습니다. 하늘 아래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고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양과 소의 소리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15절에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어디 안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군인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단독으로 왕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끝내는 양과 소의 소리는 마음에서 들리는 그 탐욕의 소리였죠. 그 소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고 그와 동시에 왕에서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양과 소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탐심이잖아요. 사울은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버림을 당하고 말잖아요. 23절에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만 37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제가 올해 31년째입니다. 제가 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서 제가 사람들을 살피고 그리고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믿음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공식과 똑같습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든 간에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든 가정의 영향이든 혹은 공동체에서 누굴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거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쭈삣쭈삣하게 그러지 마라. 제가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성경적인 증거가 있느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짝이 있어요. 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였죠. 12사도로 부름을 받을 만큼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살림을 맡을 만큼 똑똑하고 제법 배운 사람이었으리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언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가룟 유다를 지지하는 분 혹은 동정하는 분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해서 또 혹은 그 메시아 일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분발시키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 어떻게?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 항유를 붓는 장면이잖아요. 이 항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찢어진 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청산 유수입니다. 들으면 눈물이 저절로 막 납니다. 하늘과 땅이 감동을 받습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말이죠, 막 나팔을 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던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뭔가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라도 있어야 빼먹을 건데 그잖아요. 그거를 마리아가 헌금해주면 그거를 받았다가 꼽을 쳐놓고 그것을 빼먹는 재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그냥 확 부어버리니까 그것에 말이죠,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진 입이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 돈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가정해요. 그런데 그도 어떻다고요? 그 돈 떨어지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과 동시에 말씀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고 말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도 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창 시절에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질었죠. 따라줘서 고마운데 아무튼 고3 마칠 때까지 핸드폰 일제 안 사주었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를 방에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켤 때는 마루에 나와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는 헌금을 하게 하면 지돈으로 하게 하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할 것 같으니까 지 엄마는 항상 냉장고에 그 돈 주머니를 걸어놓고 헌금할 때 이곳에서 가지고 가거라. 그 연장선안에 토요일날, 주일날 일체 못한다. 뭐 못한다? 알바 못한다. 그리고 반드시 주일은 지켜야 된다. 목사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때문에 수지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따라준 게 고맙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돈 떨어지는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도 버리는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고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 양과 소의 소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양과 소의 소리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도 안 듣는 이가 있어요. 제가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목사의 딸 태연이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렇게도 사는 목사님이 있어요? 라고 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자기 아빠를 통해서 그리고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프레시맨이 되는 아이가 내 이야기가 들린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제 설교가 좋아서 말이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저는 옛날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가 들린다는 이야기인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저놈이 저렇게 사는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저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서 보는 신기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키워내는 우리 이 목사가 고맙고 그 가정이 고마운 거예요. 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저렇게 사는 것이 사모함이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 또 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갔더니 올해 이제 졸업하자마자 교회 학교에 보조교사를 지원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은 안경을 하지 않은 얼굴이 더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예 안경 쓰던 거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콘택트 렌즈인가 비슷한 걸 하나를 끼워서 주려고 온다는 거야. 그 아이가 자기를 기다리니까 그 아이가 자기를 만나려고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말씀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제가 거의 지금 청년들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이게 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말이죠. 다들 고개 막 끄덕이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혀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인지 그런데 진짜 뻘밭에 연꽃이 피듯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려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 복받는 자다. 너 복받는다. 우리가 양과 소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에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 주가 말한다. 그러고 보면 다 11조 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교회에 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 사고 나가지고 사고 수습한다고 그 11조 빼앗기고 병나서 병원비 다 내고 혹은 아이들 말이죠. 막 폭행 일으켜 가지고 막 그거 갚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다 빼앗기는.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 시험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땅의 소산물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포도원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말을 듣고 양과 소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알 그리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 자는 누구예요? 그는 헌금하는 자 그리고 구제헌금하는 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먹을 양식과 그리고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씨예요. 보릿고개가 와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와도, 그러나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씨앗이에요. 왜? 그거는 그 다음 해에 심어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 왜 사람이 가난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갑부였고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물론 스스로 고자가 된 것처럼 가난을 자초하며 평생을 수자처럼 살아가는 순교적인 신앙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건 소수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근심을 김하지 않은 재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따르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내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최근에 서울대 학위 수여식을 하는 가운데 유홍님이라고 하는 새 총장이 그 졸업생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나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서울대생이 졸업 후 뭘 하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그 인공지능 대답이 뭔지 아세요? 서울대에서 갈고 닦은 시간과 지식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라. 이게 인공지능이 한 이야기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시간과 기회와 그리고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를 어찌 사울이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사울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버림받고 마다했을까? 뭘까요?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교만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잘 안 들어요. 그게 뭐냐? 됐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적자생존 아시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청자생존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체면 문화에서 살고 또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속이는데 우리는 능하잖아요. 여기에서 헛새가 나오고 허영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진실함이 없어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하고 똑똑한데 여럿이 모이면 싸움이 나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충고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집을 부려요. 왜 그래요? 주관이 뚜렷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관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셨죠. 이 말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데 두 배로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말을 많이 하여야만 똑똑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잘 들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를 않아요. 왜? 모든 복은 겸손함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 또 교만의 두 번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죠.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우리도 쉽게 변질됩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오늘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결코 내가 뭔가 됐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군들 잘못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가 실수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적받을 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어쩌면 이 다윗은 사울하고는 비교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다윗의 초기 사역과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잇는 그 중요한 모임이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예요. 아둘람 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모였던 환난 당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피하여서 왔던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가를 이루는 충신들이 되거든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예요. 그 바세바를 다윗이 범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동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잉태한 것을 속이려고. 그때 우리아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하룻밤이라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다시 대가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The Letter of Uriah, 숙으로 말하면 가장 졸렬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장에서 제일 앞장서게 하고 그리고는 죽입니다. 이런 처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세워주었던 이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넌 누구냐? 너가 지금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자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벽에 입이 썩도록 그리고 침대가 둥둥 떠도록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잘못을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게 한없는 겸손이라 그런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뭐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말잖아요.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면서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것이 사울이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런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는 무너지고 말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자인가, 내 잘못을 변명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자인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고민만 하는 자인가, 이거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그 비참함에 빠졌던 것은 이 마지막 때문이에요. 앞에 거는 어쩌면은 시작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끝까지 그는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탐심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교만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편 34편 18절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다음 말이 왜 나와요?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 체면이 뭔데? 여러분, 지 체면이 뭔데? 여러분, 지 체면이 뭔데? 왜 이렇게 지금 되고 마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죄를 회개한 죄인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 둘밖에는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요? 성경 짝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구약에서 가장 악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므낫세가 나오고, 또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그런 자기의 정원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 아합을 만나러 왔던 이야기가,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걔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 되었던 데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세벨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걔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자, 이쯤 되면 끝이 났잖아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벼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벼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29절이죠.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에요. 그러므로 주를 부인하는 것과 두 번째, 성령을 해방한 죄 외에는 다 용서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악한 길을 버리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은 어땠다고요? 끝까지 핑계하고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합리화하고, 그리고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끝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솔제니친이 1983년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소감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게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때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격동기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러시아는 한때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공산 지도자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자 러시아는 파괴되어 갔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안 됩니다. 양과 염소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겸손함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으려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핑계와 후회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통하여 단 한마디 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마음,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마음,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저주스러움을 잘 압니다. 사람에게 혹은 나라에 버림받아도 고통스러운데 내 하나님께 버림받고서야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양과 염소의 소리, 탐욕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사울이 교만하여 듣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사울이 끝까지 핑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처구니 없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적할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가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